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피할 곳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 의지와는 다르게 떠밀려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인데요. 그럴 때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몰려오고는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안에 요동치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통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라는 분이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인생의 만족도가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통제 확신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된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솔직해져 보면 과연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한가 싶습니다.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보면 서점에도 행복이나 불행, 아픔이나 상처 이런 상담 심리와 관련된 책들이 여전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통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만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도 괜찮다라는 건데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길 한가운데 멈춰선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았지만 누구인가에게는 희망이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자 공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가 무엇이 진실이길래 누군가는 희망을 말했고 또 누군가는 절망을 이야기했을까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는 그 땅 민족들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요새화된 성읍에서 살고 있었고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보고도 누군가는 희망을 말했고 또 누군가는 절망을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 전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건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이지 라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또한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땅에 올라가서 점령하자라고 독려하면서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장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곳을 보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독려하면서 희망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면서 절망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웠고 동요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동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길이 어렵다라면서 원망을 하고 음식이 없다라면서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인도자의 약점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역하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이들은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였는데요. 그저 눈앞에 닥쳐있는 불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오늘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어쩌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 어느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은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고통 가운데 내던져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두고 무엇이 희망이냐라고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고통조차 어찌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그 땅에 올라가서 점령하자라고 독려하며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말했고요. 또 누군가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을 말했습니다. 희망을 말했던 누군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고, 절망을 말했던 누군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헤브론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곳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산 매장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헤브론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아낙 자손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3절을 잠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차라리였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저들이 살아온 세월이 사실 어땠나요? 노예로 살아온 처참한 그 세월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펼쳐 보여주실 날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울지 상상하지 못한 채 이 차라리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 입술의 미련함이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도 때로는 내 속에 차라리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이 이미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고통이 너무나도 가장 크게 보여서 함부로 우리 안에서 차라리라는 말을 내뱉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연약한 내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크신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알고 그 신뢰를,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요, 나도 주님 차라리요 라고 내뱉고 투정을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로 휘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보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과 광야를 사이에 둔 갈림길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또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오늘의 세상이 보다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눈앞에 당면한 상황이 저를 압도할지라도 상황 너머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한없이 신뢰하고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 오직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오늘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에 동네 세메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은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든 공동체 안에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회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